오늘은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믿어 변화된 바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심히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가 반대하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하는 복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우리가 본받도록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믿어 변화된 바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증거하는데 먼저 첫째, 바울의 가치관이 변한 일에 대해서 1절로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믿기 전에는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5절에 말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자기가 신뢰하던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거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침내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8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라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세상적인 거, 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혹시 육신의 쾌락이나 세상의 명예, 영광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믿어 변한 바울에 대해서 두 번째는 바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 9절 초두에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리스도가 바울과 함께 하겠죠. 그런데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가 이미 믿는 우리 성도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또 얻고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바울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처럼 선한 말을 하고 그리스도처럼 선한 생활을 하는 거죠. 이러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이 보시고 바울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설명한 말씀이 1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11절까지 계속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그리스도처럼 죽고 그리스도처럼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그 삶의 목표, 방향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반대하고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항상 의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그리스도처럼 죽고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얼마나 거룩한 변화인가. 복음을 믿어 변화된 바울의 신앙 생활. 세 번째, 바울은 실제로 그리스도처럼 사는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사명,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시는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본받아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자, 이렇게 결심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각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부모의 사명, 또 자녀의 사명, 교회에서는 또 각자에게 주신 사명,
목사는 목사의 사명, 장로는 장로의 사명, 집사는 집사의 사명, 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직장에서도 그 직분의 사명이 있고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말은 늘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자. 그 생활은 예수님처럼 언제나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변화된 바울의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생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을 본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죠.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늘 본받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과 8절에는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 때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바울의 신앙생활 세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어요. 바울도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성령의 감동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확신을 얻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불과 3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4번째로 힘써 기도하는 생활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시지만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그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다음 다메섹에 들어가서 바로 복음을 전했지만 효과가 미미했어요. 그러므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도 아닌데 바울이 많은 계시를 받아서 성경에 기록하고 사도의 사명을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잘 감당하다가 순교한 것은 그가 힘써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기록하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2 손이 쇠사슬로 결박되고 발도 결박되었는데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결박된 쇠사슬이 풀리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을 지키던 그 간수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귀한 은혜가 있었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힘써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힘써 기도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선택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많이 배워서 잘 아는데 이게 잘 순종이 되지 않는 것, 우리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는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일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생활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이 소망을 바라보고 살자, 이것이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죠.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려가는 사람이 힘 안 쓰고 천천히 걸어가는 건 그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 경기에서 100m를 경기하는 사람이 100m 한 10초 정도 달려가는 건데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고 난 다음에는요, 숨을 헐떡헐떡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복음을 믿어서 변화된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